우리는 역대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사진을 한 장 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면 이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사진입니다. 이 동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대구역 앞에 있습니다. 동대구역 앞에 이 동상을 세운다는 이유로 많은 갈등이 있었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역사적 인물이죠. 이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보면 옛날에 못 먹을 때, 못 먹고 살고 힘들 때 이 백성을 먹게 해준 아주 귀한 통치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민족의 가난을 극복하는 통치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먹는 문제도 여러분 뭡니까? 인간의 권리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를 해결해 준 좋은 통치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반대로 먹고 살만해지는 그때쯤 자유적인 측면, 인간의 여러분 기본 권리 속에 여러분 뭐도 있습니까? 자유의 권리도 있는 거죠. 자유적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독재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한 인물을 평가하는 이런 다양한 평가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결국은 그 평가가 뭐를 이룹니까?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을 만들어 냈을 겁니다. 오늘 왜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는 바벨론에서 70년, 바벨론 70년을 보내고 페르시아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읽고 있는 역대기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인물들이, 이스라엘 땅을 살았던 인물들이, 그들의 선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은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본토로 돌아온 그들에게 그들의 뿌리가 어딘지를 아담으로부터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들의 뿌리를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정확하게 말해줬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왔습니까? 시간의 왕이 주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왜 헌금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는 헌금을 드린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 레위 지파를 중심해서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역대상 11장,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누군가 하면 다윗이라는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 입장에서,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은 얼마 전의 인물입니까? 한 5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이 500년 전의 인물을 역대상하라는 긴 책 중에 이 다윗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예요. 30%. 그래서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 18장에 걸쳐서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라는 인물, 그 인물을 그 백성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다윗을 영웅을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이제 11장부터 10장부터 봐도 됩니다. 10장의 사울 왕 이야기를 앞에 족보에 붙여도 되고 다윗 이야기로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 통치의 시작이 역대상 10장부터 12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윗 이야기 중에서 언약궤를 이동하는 이야기, 다윗성 안으로 안치하는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장에 다윗 언약이 나타나고 18장부터 20장까지가 다윗 왕국을 이루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29장까지가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10장부터 여러분 29장까지 전체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를 열면, 죄송합니다, 역대하를 열면 누구 이야기가 등장하죠? 솔로몬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솔로몬 이야기의 대부분 또 여러분 무엇 하는 이야기일까요? 성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 여러분 포로지, 바벨론 포로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길게 보면 100년, 뭐 30, 70년 이렇게 살았죠. 일찍 잡혀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년 가까이 살았던 시간입니다. 100년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어요? 정착하고 살았어요. 그들의 삶이 안정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바벨론에 버려두고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근거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쫙 회복돼야 될 건데, 그들이 역사 속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쫙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만사형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전혀 삶에 문제가 없이 그렇게 좋은 날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포로지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형편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열망을 꿈꾸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도 제대로 재건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죠. 약속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원주민 간의 갈등도 만납니다. 어려움도 만나요. 그래서 그들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켜봐도 별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뭐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여러분 삶에 별로 이상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여러분 주일날 혹시라도 예배를 안 드렸는데 그 주에 막 교통사고 빡 난다든지, 그죠? 막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더니 막 사기를 당한다든지,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더니 막 큰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이러면 그 다음부터 주일날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주일을 못 빼먹을 거예요. 빼먹어도 우리의 삶에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와서 여러분 11조를 초창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 그들은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섞여 결혼하며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들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불러오신 하나님의 이유를 상실해 갑니다. 그 목적을 따라도 별로 바뀌지 않는 삶을 가지고 그들은 점점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 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눈을 뜨시고 우리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며?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주권자가 되리라. 누가? 다윗이. 그래서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이제 앞에 긴 역사는 족보로 다 처리하고 나서 이제 11장부터 19장까지 29장까지 아주 긴 시간을 지금 에스라를 쓰고 있는 이 기록자는 돗자리를 깔고 포로 귀한 백성들아, 너희 삶이 만만치 않지, 너희 삶이 어렵지, 너희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돌아와도 빨리 그렇게 회복되지 않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단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다윗을 등장시키는데,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 주권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권자예요. 주권자는 뭡니까?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주권자예요? 아니면 다윗을 세우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다윗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78편 70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세요? 기르게 하셨다.
72절 같이 읽습니다. 72절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누가? 다윗이. 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서. 그러게 여러분 보십시오. 포로기한 백성들이 여기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앞에 인물이에요? 아니면 뒤에 인물이에요? 당연히 앞에 인물이에요. 지나간 인물이에요. 지나간 인물이었던 다윗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통치자가 나와서 막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그죠? 앞에 봤던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막 길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이 민족에게는 어떤 통치자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박정희라는 그런 인물의 통치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문제에서 뭐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처럼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박정희를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뭐를 세웠다는 거예요? 주권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 왕인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왕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주권자였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겨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 다윗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실까? 첫 번째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권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것부터 이렇게 쭉 전하는데 다윗이 도망 다녔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다 생략합니다. 다 생략하고 다윗이 왕된 이야기부터 오늘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사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대부분 뭐를 해서 세웁니까? 기름 부어 세웁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한 번만 받았습니까? 세 번 받습니까? 세 번 받습니다. 처음에 양을 치고 있을 때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뭐합니까? 왕으로 기름 부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10대 초반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너무 일찍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바람에 여러분 그때부터 뭐합니까? 방랑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돼요. 다윗을 정말 미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선임이었던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장인 어른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오랜 시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은 사무엘하 2장에 되면 남유다의 왕으로 먼저 등극을 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찾아와서 뭐가 됩니까? 왕으로 다윗을 옹립하기를 원할 때 사무엘하 5장에 되면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먼저 돼서 몇 년? 7년 6개월.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니까 사울이 죽고, 사울은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왕이 없으니까 남유다의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33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총 왕으로 있었던 시간은 몇 년이에요? 40년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1절 말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기 온 이스라엘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 통일 왕국을 이룰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 혈족이라는 이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뼈는 당신의 뼈요, 우리의 살은 당신의 살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혈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3절 10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3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아멘. 여러분, 그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런데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뭐대로 됐다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10절 말씀에도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이 살아가는 삶이 형편이 녹록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위기와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먼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성취되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의 주권자 같지만 영원한 주권자는 누굽니까? 다윗을 세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영원한 주권자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가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정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때로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살아놓고 나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분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만 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척에서 10명 남짓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예배당을 건축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15년이라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 걸어온 시간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인 저를 보면 여러분 뭐 할까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낙심이 돼요. 낙심. 저를 보면 낙심이 되지만 제가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 뭐가 될까요? 저는 낙심된다고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웃었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저 가정에 저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거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든가요? 아니면 오래 걸리든가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뭐해 가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의 실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잘 알아보고 다윗을 잘 알아보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로 나타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들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한 백성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그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500년 전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몇 년 전이에요? 500년 전 인물이에요. 수백 년 전 인물이에요. 그들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준다는 말은 다윗은 이미 지나갔어요. 다윗은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하고 진정한 누구?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삶에 뭔가 문제가 하나 해결되는 것으로 위로를 받기 시작하면 그게 꼭 뭐예요? 그냥 그것에 내 삶의 문제가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뭐예요? 주권자잖아요. 주권자.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지금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만물의 주권자였다면 다윗 역시도 여러분 뭐였습니까? 모형이었어요. 샘플이었어요. 진정한 실체는 누구셨습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의 삶이 분투하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일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에게 이루어졌나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교회조차도 여러분 교회에서 지체에게, 성도에게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이런 마음이, 아픈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 같은 그 주권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하나님의 나라 주권자 다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주권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단,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일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의 관점이 있어요. 관점이 어디로 건너가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관심이 옮겨가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포로 귀한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포로 귀한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알잖아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해파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1차 포로 귀한 백성들이 뭐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공동체가 그다음 뭐 합니까? 성벽도 다 재건해요. 그러면 성전도 재건됐고 성벽도 다 재건됐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 성 안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갔을 때 못한 게 있어요. 못한 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룻밤 못 잤어요. 거기 이제 올드 시티라 그러는데 구도심에서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초막절 절기 기간이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와서 방이 없더라고요. 방이 없어서 저희가 베들레헴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가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 11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의 지도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백성의 지도자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예요. 이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예루살렘 성이 너무 좋아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라 그래. 그래서 제비 뽑아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에 살게 했다. 이게 첫 번째. 아니다, 예루살렘 성을 아무도 안 살라 그래서, 아무도 안 살라 하니까 백성의 지도자들하고 제비 뽑아 걸린 사람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살게 했다.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무도 예루살렘 성에 안 살라 그래요. 왜 예루살렘 성에 안 살라 그럴까요? BC 586년, 58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3번 침공을 당합니다. 3번 침공을 당하는 동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이미지가 됐을까요? 그전에는 성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망할 때는 제일 비참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던 시드기야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 뽑습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던 사람들을 다 목을 베어버립니다. 가장 비참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기한 백성들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에스라 공동체는 이 나라의 진정한 회복의 상징은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은 무엇의 뿌리였습니까? 예, 바로 성막의 뿌리, 바로 성막, 성전의 뿌리였던 성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은,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우상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 임재하신대요?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뭐 하신대요? 샤켄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기구들은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고, 그 신이, 여러분, 애굽 신이, 바벨론 신이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이며 영원한 신은 누구다, 영원한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성진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 샤켄하신다,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고 그 안에 성전이 지어짐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8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9절 같이 있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독특하죠? 다른 나라는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는 것은 뭐로 표현할까요? 군사력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땅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죠? 병력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점점 강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강성해 갔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시니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다윗을 통하여 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포로기한 백성들아, 포로기한 백성들아. 사실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과도 하나님 사실 뭐 하셨죠? 함께 하셨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서라는 성경 아실 거예요.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이잖아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이 사실은 같은 시대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에스겔이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발 강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잡혀갔을 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선지자니까, 어떤 질문할까요? 이 나라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질문할 거 아니에요. 질문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떠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신다, 맞죠?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셔서 지금 어디 와 계실까요? 하나님이 성전 떠나셔서 하늘로 가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디 와 계세요 지금? 예, 바벨론의 포로지에 와 있는 에스겔에게 뭐 하고 계세요 지금?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자료를 보면 어떻게 잡혀갔다고요? 사람들이 손이 뚫려서 여기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갔대요. 더 끔찍한 자료는 이제 소 있죠. 소처럼 코를 뚫어서 코에다가 뭐를 걸어서, 소뚜레처럼 걸어서 묶어서 끌고 갔대요. 비참하게 끌려가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도 그 백성과 함께 어디에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다윗의 주권자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올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건물로서의 성전,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재건했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제2성전이었죠. 그 성전을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를?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구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의 예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교회 역으로 보면 오늘은 어떤 주일일까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했던 주를 계산하면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마가 다락방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방언하는 것입니까? 성령 받아서 은사하는 것입니까? 성령 받아서 뭘 깨닫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그들의 뭐만 남았어요? 종교적 행위가 남았어요. 행위. 종교적 열심만 남았단 말이에요. 율법적 열심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 성전은 너희의 종교적 열심을 풀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단다라는 것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주권자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세 번째 이 다윗의 주권자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생명의 통치를 이루는 주권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부분을 보면 다윗이 나라를 세워갈 때 있었던 유명한 용사들, 군대의 장수들의 이름과 그들의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혼자 세우는 나라일까요? 함께 세워가는 나라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죠. 여러분, 무엇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새 정부가 지금 일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원이 부족해서 우리와 함께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뭐를 세웠어요? 뭐를 얻었어요?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 다윗과 함께 나라를 얻고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던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 그러면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까?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교회거든요.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했습니까? 그들의 삶을 들여서, 자원을 들여서 바울이 선교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갔던 거죠. 이것을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들이 뭘 했다는 거죠?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다윗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이 아니라, 바울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는 뭐 했습니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자신의 나라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후에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납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나서 여러분, 베들레헴 쪽에, 예루살렘 성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베들레헴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이 여러분 뭔가 하면 그 광야로 나가는 마지막 성이에요. 베들레헴을 지나가면 이제 다 뭐예요? 광야예요. 그쪽 아래쪽이 블레셋의 근거지거든요.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딱 있고 예루살렘 성에 누가 섰어요? 다윗이 딱 서 있습니다. 보여요. 저쪽에 블레셋 군대가 보여요. 보이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윗이 조금 지쳤겠죠. 지치면서 바울이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이 생각을 하다가 그냥 말로 툭 뱉은 거예요. 뭘 뱉었는가 하면,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샘이 하나 있는데 저 샘물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다윗이 나중에 예전에 도망 다닐 때 막 그 베들레헴 옆에서 물도 마시고 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치르다가 힘드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 샘물 한 잔 마셨으면 참 좋겠다. 그죠?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설악산을 다녀왔거든요. 설악산 그 밑에 가니까 좋은 약수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기 너무 힘든데 내가 이번 주 중에 그거 다 한 잔만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뭐 갔다 올 생각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죠. 가지고 왔다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왔어요. 다윗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그죠? 생명을 걸고 블레셋 군대를 돌파해서 가서 물 한 잔 또 왔단 말이에요. 본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이러면 여기서 아멘 하면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갈 생각 없는 게 정확해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왜? 증거가 뭐예요? 18절 보십시오. 18절 후반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누구께 드려요? 여호와께 부어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께 부어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헌신은 다윗을 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은, 여러분 목사인 저의 헌신도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세 사람이 왜 갔을까요? 그들의 마음도 뭘까요? 갔다 와서 물 받아주면, 그런데 다윗이 안 마시고 그걸 뭐 해요? 여호와께 부어요. 그러니까 모든 헌신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요? 하나님께 고정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가 아니라 오직 누구를 향하는 거죠? 여호와께 향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19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 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결국 다윗은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본 거예요? 생명을 본 거예요. 생명.
다시는 이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다윗은 생명의 통치자로 서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통치자로 서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에 행하셨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를 고치시는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어떤 요일이었습니까?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일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들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던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이 환자가 뭐를 들고 가요? 침상을 들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생명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우리 그 뒤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보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안에 주신 예수의 새 생명을 보십시오. 이 생명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봐야 될 예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잔에 갈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더 젊지 않습니다. 내일이 더 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새 것은 어떤 새 것입니까? 생명의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왕노릇의 근원이 뭐예요? 근원,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은혜라는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함, 칭함을 받는 칭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고요. 은혜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받은 표정이 아니네, 문제는. 여러분, 선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뭐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왜요? 예수는 생명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일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둑처럼 생명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 다윗, 그 다윗 포로 귀한 백성들의 500년 전 인물이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또 다른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통치를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며 나가십시오.